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 사도행전이나 또는 누가복음, 여기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인데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썼는데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 개종자로 로마 사람인데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봅니다. 데오빌로라는 뜻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적을 기록했고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과 복음 증거한 그 선교 활동을 기록한 기록이 돼서 그리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인데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 시대가 열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다 이제 마치시면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까지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때까지의 모든 이제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40일 동안 그 부활의 증거를 다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약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떠나고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될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면 그 성령님께서 모든 걸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한 관심만 가졌는데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까 너희의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문제가 아니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계를 회복시킨다는 거죠.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지역,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또 한국이라고 하는 지역을 그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시대의 이 복음은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전사들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재림에 대한 약속을 또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의 그 위임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 거기 있었다. 함께 서역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1명의 사도들이 모여왔고,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그전에는 예수님의 아우들도 예수님 미쳤다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다 예수님 붙잡으러 다녔는데, 이제는 부활하고 승천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아우들까지 온전히 다 함께 사역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수가 약 120명이 됐는데 그들이 전혀 힘써 기도했고,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다락방 이 기도회가 결국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사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이하에서 사도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가룟 유다 대신 사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뽑힌 사도가 마띠아 사도가 됐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부인하고 배반하고 변절했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금 이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다시금 새롭게 됐는데, 가룟 유다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자살하는 그 상태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12사도가 돼야 되는데 한 사람이 빠진 상태에서 그 수를 채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명자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손해야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다가 그 사람 안 하면 교회가 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누구든지 내가 안 하면 내가 손해지, 결국 하나님이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큰일 날 것 같고, 아유 그 교회가 망하게 됐네, 어떻게 되나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또 있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거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소명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흔히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니잖아요. 내 교회가 아니고 내 목회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역사할 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이고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여기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교회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교회는 개척교회나 또 어려운 교회나 큰 교회나 어떤 상태에서라도 기도하며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이 돼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주님의 부활과 또 승천과 재림의 약속을 받으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교회를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늘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